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한 번 처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참 헷갈리고 어려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져 가면은 뭔가 잘 풀려가는 것 같다가도 내 계획대로 했다가 도리어 일이 망쳐지거나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바람에 실컷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렇게 소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뭐 개구리 밟는 식으로 해가지고 도리어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을 우리는 모두가 한 번 살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헷갈리고 실수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더 많은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많은 돈이 있었다면 우리가 덜 아파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한 번 살아가지만 그 생명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이 땅을 먼저 동일한 기질과 성향으로 혹은 체질로 이 땅을 먼저 살아가는 부모들에 의해서 그의 자녀들이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일을 해야 몸에 이렇게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 보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조금 더 성실하고 근면한 삶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통성 혹은 선조들의 지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아비들의 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더 나아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들을 태초에 지으신 아버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의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고 혹은 흠이 있고 역시나 똑같이 처음 인생을 살아갔던 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바라볼 때마다 그 부모의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마다 결국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디자인하시고 나를 이 땅에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보내신 바로 그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의 중심. 너 왜 이런 일을 했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움, 담대함, 그러나 그 강력함, 그것이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17절 한 구절을 봤지만 실은 5장 좀 전체를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길을 갈 때였는데 예루살렘 이 성에는 다양한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혹은 뭐 이런저런 작은 문들, 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도 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문들은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도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 많은 문들 중에서 어느 문을 택하셨냐면은 이 양문으로 향하셨습니다. 양문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에 가축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 안쪽에는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시장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에 전해지는데요. 당연히 이곳은 가축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사람은 누가 왔다 갔다 할까요?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당연히 천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길가에는 오물들로 덜어는 덮여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특정 관계자 외에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거기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을 쭉 살펴보십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병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3절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장소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자비의 집, 베데스다 해가지고 자비의 집 해가지고 어떤 연못이 있었나 봐요. 연못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는 뭐 고증을 통해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떤 전설이 그 안에 있냐면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여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일렁일 때, 그때 먼저 들어가 가지고 어프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이런 설이 흘러 내려오는 거죠. 전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어느 병자였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38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파가지고 거기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의 절망은 어느 순간에 더 크게 달하냐면, 뭐 실제로 천사가 막 내려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바람이 불든지 어떤 특별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물이 일렁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서 연못으로 뛰어 내려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덜어는 운 좋게 어쩌다 보니까 병이 나은 사람도 있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저 유럽 어느 나라에 가면은 뭐 성모 마리아가 뭐 이렇게 그 성모 마리아의 은총이 이렇게 깃든 뭐 샘물 아니면 연못 해가지고 마리아상에서 막 눈물이 흐른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그런 곳에서 와 그 물을 발랐더니 막 몸이 나았다, 이런 막 간증들이 넘쳐나는 곳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신기하죠. 어찌됐든 누군가는 거기에서 나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혹은 나를 들어서 저 안에 잽싸게 넣어줄 든든한 배경이라도 나한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마 처음에는 누군가가 있었지 않을까요? 38년 동안 누워있기 시작을 할 때 그 처음 몇 년에는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친구들도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보살펴도 주고 목욕도 한 번씩 시켜주고 그랬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라는 겁니다. 38년. 저는 이 앞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꿈이 참 많죠.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것도 해나가고, 어떤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잖아요. 젊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날수록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조금씩 내 마음속에 있는 꿈을 깎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친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가족들도 좀 함께 모여서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은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저는 아직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문제는 모두가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누가 날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는 돈으로도 안 되는 문제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 지식과 능력으로도 안 되는 순간에 딱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날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가 날 도와줄 수도 없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참 좋은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 싶니? 이 말은 뭐 많은 이야기를, 많은 마음을 함축하고 있겠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보면은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지.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의 그 연민,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은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겠죠. 힘들었지, 외롭지,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낫고 싶지.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나는 백도 없고 뭐 내 자신의 능력도 없고 어찌할 수 없어 그냥 이 자리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욕이라도 한 바가지 부어줬겠죠. 뭐 이런 별 이상한 뭐를 봤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너가 뭔데? 너가 날 알아?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래?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당장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38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명령 앞에, 부드럽지만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초청 앞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같이 가지 않겠느냐.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이 병자는 정말 놀랍게도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겠죠. 우와,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너 그때 걔 아니야? 아니 세상에 저 아저씨는 누구였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니고 있지?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냉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시행하고자 애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잠깐 스톱. 자네 뭐야? 지금 거룩한 안식일인데,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때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순간인데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들것을 들고 이 거리를 걸었다면 뭐 사람들이 가만 뒀겠습니까? 야, 춤도 춰봐, 박수도 쳐봐, 이렇게 뭐 뛰어도 봐,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요구했겠죠. 그럼 이 사람은 뭐 좋다고 막 들것도 들었다 놨다 그러고 막 뛰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죄입니다. 어떤 죄냐면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옮기면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딱 걸린 거죠. 그러자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38년 동안 눕게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아마 어떤 그 죄에 의해서 이런 질병을 아마 얻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갖다주는 중요한 통로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틈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너 그거 죄야 라고 말하는 순간 방금 치유를 입었던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라고? 그러면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38년이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이 들것, 너의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한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라.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페이스북 있는 것도 아닌데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정말 아니에요. 이 죄 문제. 다시는 지긋지긋해요. 다시는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명절이잖아요. 절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 중에서 성전에서 앉아서 가르치시던 분, 예수님, 그분도 한 번쯤은 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침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잘 지내네? 괜찮지? 어때? 아주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단다. 너가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고 신나게 가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좀 기가 막혀요. 좀 이해가 안 가요. 15절 말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예수를 뻔히 불리하게 될 줄 알면서도 가서 일러 바치는 것일까? 이 상황에 비추어서 앞의 이야기를 제가 각색을 했던 겁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 그거 죄야. 너 또 못된 아주 몹쓸 지경에 처하고 싶은 거야? 전 아니에요. 전 정말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싶고 자기의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닐까.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보고 이거 들고 가라 했었단 말이에요. 전 정말 죄 없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예수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38년 된 이 병자일 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베푸시는데 함께 떡을 떼어 뜯어 주시고 나눠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 떡은 곧 나의 몸이다. 너희들이 먹는 것은 곧 나와 같다. 다 이해 못했겠죠, 제자들이.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찢는 심정으로 나눠주는데 그 떡을 받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그 사람이다. 그런데도 놓아두셨어요. 자기의 것을 다 주셨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다 마시겠죠. 너는 마음이 아주 불량해. 너는 내가 딱 보니까 네 마음속에 아주 못된 것이 있어. 넌 떡 먹지 마. 넌 나가서 보초나 서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불과 몇 시간 뒤면 이놈들이 날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가야바의 마당에서 타오르던 장작 옆에 너무 추운 그 밤, 너무 어두웠던 그 밤 불을 쬐던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눈이 마주치죠. 오늘 요한복음 5장 이 앞구절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교회 부교육자죠. 근데 제가 가끔씩 보면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기 계시지만 제가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걸 담임 목사님 보셔요. 어떤 건지 아세요? 일하는 사람들은 공사장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하고 넘기거나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영역이 아니면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양문과 같은 곳이에요. 가축들이 다니고 똥, 오물 냄새 시끄럽고 병자들 드글드글하고 찌질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루저들의 공동체. 거기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우리 모두의 주인이구나. 우리들이 신경 쓰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이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아픈 손가락 더 한번 돌아보는 그 부모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것 아니었을까요? 양문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그 발걸음은 어쩌면 십자가로 향하는 그 발걸음과 닮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그 사랑은 뻔히 죄 지어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잘됐다, 벌써 죽어도 시원찮을 너 이렇게라도 있는 게 얼마야,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살리셨고, 자기를 배신할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주님을 이용해 먹을 걸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나의 정욕의 기회로 이용해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닙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시간과 젊음과 지식과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는 바로 그 순간.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낫고 싶니?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죠? 이거 죄다. 뭐라 그러죠? 16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사주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지가 기적을 일으키면 일으켰지 뭔데 감히 모세의 율법을? 지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그렇다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감히 인간 주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혹과 불만과 박해에 그 불에 기름을 탁 부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아버지의 일,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 따라하는 그 일,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아직도 잊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내 아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18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러면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그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 이야기 들을 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듣고 이렇게 이 정도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제자들이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아니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텐데.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실제로 일어났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 12년 앓던 그 여인이 치유를 입었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벌벌 떨면서 떠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막 사람이 낫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도 굉장한 치유의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별과 몇십 년 사이에도 책으로 출판돼서 나와요. 바로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방문했던 한 모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허리 디스크 환자가 그냥 나았어요. 그냥 수년을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아주 특별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그러면서 또 나중에 뭐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성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성도들로, 아니 세상 사람들로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성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교회를 세상으로 하여금 공경받게 하고 또한 교회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은 이 교회를 만드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겐 굉장히 어려운 혹은 부담스러운 질문이 하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와 정확하게 쌍을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로마 황제한테 찾아가지고 막 꿇어 막 이렇게 하고 당시의 왕정 체제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일깨워 가지고 민중의 시대를 여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인류의 수많은 역사의 시간 가운데 어느 한 타이밍, 어느 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소수의 제자들을 키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비전을 찾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냄받은 가정과 자기가 보냄받은 학업과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야만, 특별한 직임을 맡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했다면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그들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먹히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겠죠. 순간이동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지 않겠습니까? 말로써 로마 황제를 무릎 꿇을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리던 비를 거꾸로 올려버리고 순식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상처를, 새겨진 모든 상처를 치유해버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려가지고 꿇어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하지 않으면 넌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이 자리가 내가 보냄받은 그곳이야.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방법으로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각자의 직임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동체에게 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주인의 마음으로 돌보지 않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양문으로 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낳고자 하느냐라고 손을 내미는 것. 어느 넓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인지도 모를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버지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의 평생을 가지고 살아내셨던 일인과 동시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다른 이름은 바로 아버지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어진 각자의 현장에서 밥을 짓고 혹은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아버지의 일. 우리 교회가 함께 성품 주제를 나누고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 모든 이주의 결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고 저 높은 보좌에서 딱 하고 무게 잡고 앉아 계시고 너무 빛나가지고 어떻게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다리를 꽈는지 안 꽈는지. 바로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빛나는 보좌 하나에 딱 앉아있고 오른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아직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렸지만 좀만 봐주십시오,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그림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시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케 되는가를 예수님이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50%, 하나님 50%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힘으로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있었던 사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물렀어요. 첫 열매가 되셨죠. 어떻게? 인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품은 사람.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너희의 모든 것들을 알려줄 것이다.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끝장내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양문과도 같은 배설물들이 덜어 있는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죠? 내가 하늘로 가는 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깨닫고 계신 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의 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버지의 일,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동적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글씨도 적어줬지 않습니까? 글씨를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그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 죽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를 향하여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내 능력 없는 삶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됨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니? 예, 주님, 성령님을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을 나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느끼고자 하는 것을 나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일을 추구하는 삶, 성령님을 구하는 삶,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을 추구해가는 삶, 그것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분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요? 그곳이 굳이 양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느 넓은 회당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높은 고관들을 상대할 수도 있고요. 혹은 매에 맞고 줄여서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상대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내 삶에 허락한 바로 그곳에서, 에이 여기는 글러먹었어, 여기에선 정말 소망이 느껴지지 않아, 여기는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뜻이 저 멀리 어딘가 있을 거야, 이런 거 말고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지금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것을 평생 연습하는 삶, 나이를 먹을수록 이것을 더 많이 연습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익숙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고,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라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선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지금도 나의 일을 함께할 나의 자녀를 찾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삶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가정, 개인 됐으면 좋겠습니다.